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겸손의 본도 보여주시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시간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성찬이라는 귀한 예식을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두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한번 제자들을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고 세리인 제자들을 부르고 이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믿음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은 기쁠까요?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얹으면 아픈 데가 나아요.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일으켜요. 가지도 않는데 나았다 그러니까 나아요. 5병 이어가지고 7병 이어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4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아마 모르면 몰랐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목 매지 않을까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위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네들이 나를 팔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왜 제자들이 무너졌냐는 것을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어요.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절명인 시간, 그 위기가 눈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혼자 조용히 가갖고 은밀하게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대동한 채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구에서 너네들은 여기 있거라.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오마 하면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세 사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셔요. 이제 조금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 명도 떨어뜨려 놓고 야 너네들은 여기 있어. 단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제 곧 죽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이제 죽어야 되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곳에서 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중보기도 하라고.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서 기도하라고 두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와보니 놀랍게도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잤어요. 나쁜 놈들이죠? 대응망덕한 놈들이죠? 스승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해초를 좀 들어야 되겠죠? 한 번에 하고 기도 왔던 얘네들이 자고 있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당신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힘이 되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데리고 왔건만 이놈들이 자고 있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는 제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수석 제자. 신임을 받는 제자. 다른 말로 큰 제자. 어떻게 보면 12제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야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이거는 베드로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를 콕 찍으셔가지고 지명해서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구원을 해주셨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요. 그러면서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자들과 같이 늘 하나님께 결단도 하십니다. 결심도 하시고요. 확신도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도 합니다.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결단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그 약속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또는 하나님과 1대1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숨을 안 쉬겠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내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정들과 같이 와요. 제사장들, 종들하고 같이. 그때 낌새를 챈 베드로가 재빠르게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면서 길을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 12군단을 부를 수 없을 것 같으냐? 너는 왜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 12군단을 불러서 이 일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감당하시려고 해요? 바로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사망의 권세에 내주는 거예요. 신이, 그것도 그냥 신이 아니라 절대 신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줘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지금 오늘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선은 꼭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는 이 겟세마네가 기도의 동산이지만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은 어디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힘드시다고, 아프시다고,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일러주십니까? 하나님께는 고백하세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손 치더라도 연세가 들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웃으러도 그냥 에휴 그냥 어차피 나이도 먹고 그런데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그냥 이대로 살게요. 물론 이대로 사셔도 돼요. 자신이 원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년의 삶이라도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산소를 호흡 받으셔야 돼요. 공급을. 그러면서 살아 숨쉬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드리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헌신도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요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가 하나 있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니까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죠. 늘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게을러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산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들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하기 싫어져요. 저도 목회자지만 한 번씩 되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 교회로 오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정말로 남들보다 1시간 반을 먼저 나가서 준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막 끊임없이 했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쭉 한 2달 쉬었더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만져주시는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적인 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못 박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여러분들 칼로 이렇게 살 베어 보셨어요? 이거 장난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지금 손이 이쪽에 부었고 델밴드를 하나 발랐는데요. 뭘 못하겠어요. 따끔따끔해서. 근데 하물며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에 그 다음에 발등에 대못이 박혀 들어가는데요. 그 고통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 고통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잖아요. 오늘 봐봐요. 아버지,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잔이, 이 쓴 잔이 나를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잔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러 와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자기 것만 죽으라고 기도하고요. 그냥 가요. 그래놓고는 마음 후련하다고 가요 그냥.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것을 구해요. 우리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제 용서함을 구해요.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와갖고 하나님을 일단 뒤로 밀어놓고 내 것부터 죽으라고 구한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서 가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하나님,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몸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힘을,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게을러 빠져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와도 자고 있고
두 번 와서 자고 있고 세 번째 오니까 또 자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 번째는 깨어 있으란 말을 안 해요. 첫 번째도 깨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두 번째도 깨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자라 그래요. 이제 그만 자라. 때가 되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창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아프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워요. 하나님, 나중에 좀 편해지면, 좀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기도할게요 이래요.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는 내 환경에, 내 사정에 의해서 쉬고 기도하고가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감당을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냥 자라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만 자라 해놓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신앙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바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내려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셔야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무너지더라도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고 일으켜질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때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어지는 환경에 때로는 우리의 그 고백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대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들을 바라보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